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소정이가 일부일부 나왔으니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장 26절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보면 꼭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다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이야기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모양은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색이다, 뭘 만들다 이 부분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거든요. 너희는 형상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 부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이제 1장부터 실적으로 우리가 11장을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 하나님의 그 생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60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삶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한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거든요. 모든 피조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대속 제물을 되어오신 모든 부분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 그 생명까지도 내어놨던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라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예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내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뭘로만 우리가 가능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러한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살았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얻은 자예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번성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처럼. 자, 그러면 예수의 복음과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이 무너진 부분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형상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꼭지점을 찍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네피림이었고 용사였고 그리고 명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예수의 옷만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의 딸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쫓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최소 너희들만큼은 셋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들만큼은 너희들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너희들을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응? 사람의 딸들처럼 세상의 네피림 가장 크고 강한 용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명성을 쫓는 자 세상의 유명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 결국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셋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뭘로 무너졌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졌고 그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멸하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6장 여러분 9절을 먼저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6장 8절을 우리가 먼저 해석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쓰임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렇게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였습니다. 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선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곧 뭐가 돼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결국 이 노아의 가족은 어디에 들어감으로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심판은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고 심판은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봅시다. 9장 1절과 7절을 한번 1절과 7절 시작. 자, 7절을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러면 동일하게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1장 28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노아와 언약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명이 있는, 그리고 그 모양대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노아를 통한 노아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 이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과 11장을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고 보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12장에 우리가 가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부분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부분들을 이뤄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노아가 그 대홍수 사건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인간들도 동일하게 그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노아도 똑똑히 그 눈으로 보았거든요. 들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노아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겸손한 부분 가운데 있었겠지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 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면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또다시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이제는 우리 누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은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언어가 뭐라고 그랬다요? 하나였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한 조상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영어 못해도 우리가 여행 못해요? 그 소리 다 있잖아요. 그죠? 소정아? 그래서 난 다음에 내가 한국어로 행복 그러면 거기서 행복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통해 소통했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자 시작.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는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곡을 지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 땅 신할 평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 넓은 평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12장이 넘어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평지였습니까? 그 땅이 최고 좋은 땅이었는가요? 아니었잖아요.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보시기에 험악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명령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안 봐요? 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의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봅시다. 시작. 자, 그럼 봅시다. 벽돌을 뭐 했다고요? 뭘로 썼어요? 건축 자재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벽돌 이 건축 기법이 여러분 후진국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법은 벽돌이에요. 교회를 또 하신다고 한다면 그 외부에다 여러분 그 벽돌로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돼도 새 집 같이 될 정도. 근데 그 당시에 벽돌을 뭐 했어요? 찍어서 말려서 한 게 아니라 벽돌을 찍어서 구웠어요. 그러면 그 당시 보면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대단한 건축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뭐 볼까요? 방수를 뭘로 했냐 그러면 뭘로 했어요? 역청으로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방수해라? 역청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본다고 한다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탑을 쌓자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견을 일치로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자, 이제 그들은 시온성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먼저 자기 집을 지었고 이제 우리가 살만하지 않냐? 최고의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을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에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하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예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 삶을 해줬어.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신안 평지에 있다니까요. 거기다 여러분 벽돌을 구워갖고 집을 지을 정도로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거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부분 가운데 세워졌을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한번 찾나 못 찾나 봅시다. 자, 그들이 왜 이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이름을 내고예요. 탑을 쌓은 1차적인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자기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뭐 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 우리가 또다시 심판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래요? 의견을 일치를 이루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종족이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양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한다면이거든. 어제 좀 포항 갔다 왔거든요. 어제 750명, 세례자가 350명, 750명을 일일이 세례 주고 또 세례 받은 친구들은 또 안수해 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쓰심, 하나님의 한 작품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한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처음에는 이곳저곳을 쫓아 이동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릴 만큼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협곡을 지나 어디에 있습니까? 신할 평지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에요. 내가 곧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보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보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예요. 인간들끼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자. 우리의 삶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의견을 일치를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면으로 같이 대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요, 죄는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일에는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데는요, 깨고 부시는 일에는요, 하나 되죠. 응? 우리가 하나 되어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이 죄진 일들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어떤 권력, 어떤 독재자를 통하여 어떤 종교리즘을 통해서 보면 하나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너희들이 예수의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예요. 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자예요. 생명을 낳는 자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여러분 정복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자라고 한다면 흩어져야 돼요, 안 흩어져야 돼요? 복음 들고 흩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 한번 지금 이걸 굴비처럼 꼬야 되는 거예요. 엮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오늘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복음 들고 흩어지는 것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바벨탑 공사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뭐 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저 사람이 지금 뭐냐면 갑자기 한국말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소통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소통이 됐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다른 말로 말하나 그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다 알아들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소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듣겠다,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영어로 하나 되어질 때, 언어가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저기서 오지 않았냐? 여기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 언어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이 뭐 했다고요? 소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이 소통하면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놓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결국 어떤 부분이죠? 바로 우리는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흩어져 주의 복음으로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아멘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죠? 순교가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흩어졌고요.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그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협력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산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작품을 하나님이 구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도구 되어짐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이 도구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도구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구됨으로 부르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방관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모두가 다 하나 되지는 않아요. 악한 것 하지 말자고 하는 건 하나 되는데 하자고 하는 건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보면 무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